자비교회 찬송집 26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집 26장입니다. 시편 46편으로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뒤쫓아오는 군인들 속에서 저희는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뒤로하고 주님을 믿고 지팡이를 앞으로 뻗으며 주께서 내신 길로 두려움 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에선 물이 언제 쏟아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은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인데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이 기도의 달콤함과 시급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배교 환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믿음 연약한 자 더 강건하게 하시며, 주여 감각 없이 죄악에 빠져있는 자 속히 마음을 돌이켜 주께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면 오히려 그 넓은 품을 여시어 환영하시고 반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살고자 발버둥 치며 주님을 붙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섭리의 손안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제 시편 37편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37편 전반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절부터 20절까지를 봤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부분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기와 불평에 빠지지 말라. 그것이 아주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깎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의인,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냐. 그들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시인의 입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너의 의무를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지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인내를 다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의지하는 것은.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합당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소원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쁜 소원을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오직 의인의 소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고 오직 선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그 소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큰 약속과 복이 주어져 있으니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지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그들이 20절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들은 심판날에 내게 제물이 될 것이야. 그들은 태워질 텐데 지금 먹고 배부른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 때 더 큰 연기와 더 큰 고통, 더 큰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21절부터 40절까지도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고난당하는 의인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하늘 위에서 살거라. 이 땅의 일들은 뭐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이니 하늘 위에서 살거라. 구름 위에서 살거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절로 들어가거라.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사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세운 곳이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거기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께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행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분히 현실지향적이에요. 시편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상을 삽니다. 크고 작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도 한번 유혹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먹을 것, 식물로 인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먹는가? 의식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다른 성경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너의 생각할 것은, 너의 가치관은, 네가 있을 곳은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관대함에 대해서 21절에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의인의 관용. 악인은요. 분명히 꾸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갚는 거예요. 돈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과 반대로 의인은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계속 이 베푸는 계속 형통한단 말이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의 복은요. 특별히 구약의 복은 어떤 경제적인 것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신구약이 말하는 복은요. 항상 경제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영적인 복으로 만족하는 것. 하늘에 쌓아둔 상급으로 만족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있는 것으로 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겐 선한 대로 적게 주니까. 둘 다 만족한 게 필요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둘 다 얼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만족함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형통의 복음, 번영의 신학은 현대판 만몬이에요. 많이 갖는 것이 항상 복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썩게 하고 성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럼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았을 땐 더 후하게 나눠주고 가진 것이 적을 때는 분수껏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가장 큰 환난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맛보았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다들 자비랑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플로잉 시간을 가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소중한 것을 이지체와 저지체와 나눠요. 저도 그래서 그때 기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지. 그때 악기가 없어가지고 참 고생했는데. 자기가 가진 화장품, 자기가 가진 책, 자기가 가진 CD, 자기가 가진 액세서리, 자기가 가진 돈 나눠요.
지금 뭐 연봉이 얼마고 그런 거 따질 것도 없는 다들 가난뱅이들인데 말이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럴 때 대학생들이 여러분 쌈짓돈 꺼내가지고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꺼내서 지체들을 후원하고요. 간사들을 후원합니다. 돈 많은 그룹의 회장들이 그런 거 안 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꼭 가난한 자들의 작은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탁 드러내기 위해서 거액을 희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헌팅턴 부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그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더군요 하면서 검소를 덕으로 여기고 절약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여기면서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월 10,000원이라도 이 땅에서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월 몇만 원이라도 해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 몇천 원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모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 렙돈 드린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으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뭐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주고 받는 분이셔요. 그분은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금방 티가 나고 끝이 납니다. 그런 은혜를 담뿍 받은 성도는 뭐 좀 할 게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뭐 좀 할 게 없겠습니까? 창의적으로 섬김의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입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이 왜 그렇게 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나누느냐? 왜 악인들의 형통함에 영향받지 않고 왜 의인들은 항상 나누고 지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느냐? 왜냐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종말을 알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눈앞의 이익에 있어서도 항상 공명정대하면서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해 여기고 나누는 데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이 땅의 악인들은 그렇죠. 계속 땅을 얻고 수입을 얻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견지에서 볼 땐 그들은 끊어지게 되고 지금도 참아 견디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팔복 중에서 땅을 차지한다 몇 번째예요? 3번째죠. 그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3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뭐예요? 악인들의 형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관용하여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밑줄 걸어놓고 써놓으세요. 이것은 소유한다가 아니라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시편 37편에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됩니다. 29절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받는 땅, 온유한 자가 받는 땅,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 사니까. 우리의 흙집은 분명히 쓰러지니까.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땅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분깃이 없어요. 레위 족속과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얻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얻을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욱 그것을 기억하시어 하늘에 우리의 곳간에 쌓아놓고 계세요. 내가 그거 다 알지. 성도로서의 너의 눈물을 내가 알지. 나도 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안다. 주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너의 본분을 다하라. 너의 본분을 다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그 기업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누구도 침해하지 못해. 너의 것이야. 내가 영원히 즐기게 될 것이야. 탐욕 없이, 죄의 욕심 없이 즐기게 될 것이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4절을 보세요. 시편 37편 34절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계속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세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갈보리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라. 유혹받을 때 넘어지지 말고 유혹받을 때 더욱더 굳게 결심해서 그저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유혹받을 때에도 마음을 굳게 지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주의 길로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화가 쌓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쫓겨나면 추방되면 주님과의 친교는 더욱 깊어집니다. 악경을 받아 고문과 고통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 깊이 도피하게 됩니다. 많은 수모를 받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죽어도 영광이 됩니다. 이거는 칼빈이 한 말이에요. 고난의 사람 칼빈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더욱 붙드십시오. 내 상급은 예비돼 있어! 내게 주실 기업 예비돼 있어! 누구도 빼앗지 않아! 이 약속을 더욱 붙드심으로 오늘도 성도의 길로만 가고 유혹받을 때에 오히려 아니야! 하고 끊어버리는 주의 도를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당하는 저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약속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행하라 오늘도 권고하시고 명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됨을 믿사옵고 오늘도 믿음으로만 인내로만 정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